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석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천루의 목사님들 목회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할 때에 기쁨이 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왕을 포함하여 온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4개의 어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끝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끝을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였는데, 즉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 이렇게 이 4어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원한다 라는 뜻 아닙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기뻐한 이유는 백성들이 성심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 왕은 무척 흡족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도 스스로 본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상당히 많은 금과 은을 헌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그들은 금과 은을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성전이 완공된 때가 다윗 왕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5년째 있죠. 5년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째, 그때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는 계획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고, 준공이 되어서 편익을 누린 거 있죠. 편익을 누린 때에는 바로 다윗 왕 때가 아니라 솔로몬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헌상하였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랬다고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개인의 명예를, 개인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면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도 백성들은 자원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억지로 했겠죠.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억지로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이 왕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보람차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한 동기와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헌상하니까 따라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400년 정도 여러분 유지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원전 1000년경에 만들어져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때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렇게 4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남아있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2022년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성전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성전이란 신성한 전당이란 뜻 아닙니까? 다른 말로 성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 송석교회 예배당은 뭡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때 예배드려 앉아서 있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교회당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모여있는 장소로서 이것은 회당으로서의 역할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주인, 즉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는 너희가 예배당 지을 때 이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라고 남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또 이 말씀을 토대로 너희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교회이고 교회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전은 교회요? 교회는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였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리를 따를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요, 나아가 그리스도의 도리를 이 땅에 심고자 애쓰는 농부요, 청지기요, 또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의 일을 받듭니까? 제가 왜 말씀을 전하죠? 아침마다? 우리가 왜 이 공동체에서, 송석교회 공동체에서 왜 헌신합니까? 여러분 왜 힘들게 번 돈 헌상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 스스로 물을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명확히 그 이유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원하여 충성하고 자원하여 헌상할지어다. 기꺼이 충성하고 기꺼이 헌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교회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재하기 전이었기에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동식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동식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일러주셨거든요.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이곳저곳으로 옮겨가면서 사용하였고요.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애절하게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제 성막을 고정하여서 모실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성전은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되는 듯 했습니다. 이교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은 신의 모습을 묘사한 조각상이나 그림이 많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요, 여러분, 십계명에 따라서요, 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성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내, 자신의 외국인 아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사당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많은 교회가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곳이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는 곳이 되었고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야 할 곳이요, 갈등과 분쟁과 다툼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든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우상을 믿는 자와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사당을 세운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권력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이교 문화가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고요, 동성애와 진화론과 온갖 시종잡배의 문화들이 여러분 인권과 지성이라는 그 이름 아래, 미명 아래 거리낌 없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혹은 성도들의 고열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속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회 목사님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요, 가치관의 문제도 아니요, 트렌드의 문제도 아닌 진리에 관한 소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팔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진리를 살 것인가? 하는 일도양단의 문제인 것이지, 최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받들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저도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여겨서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절대 손에 안 보려 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묻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너무 좋죠. 하지만 질적인 성숙함이 없는 성장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삶의 향방은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장원하여 충성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워크숍이고요. 장소 하러 왔고요. 아침 일찍 예배 마치고 폐예배 마치고 교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